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의무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하늘왕국,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더 성장하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성품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의 세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부터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의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합니다. 범법들과 죄들이라는 그 말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각 사람 실제로 범하고 있는 고의적인 범죄, 자범죄라고도 하죠.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한테 경고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혼은 나를 인식하고 몸은 세상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의와 오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2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기 지나간 때에는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 행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신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 역할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믿게 만들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과 순종을 주세요. 사탄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풍종, 세상의 행로, 유행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네. 자, 앞에 2절에 따르면 우리도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진노의 자녀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부패를 했어요. 본성면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죄 본성과 더불어 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뭐냐? 바로 죄의 성을 가진 몸이에요. 육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이 죄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 안에는 긍휼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원인도 없었습니다. 모든 삶이 다 죄인이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무능력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힘이 없을 때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을 또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냐? 그 이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한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실까요?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범법들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을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중생이 뭐냐? 하나님께서 둘째 출생을 통해서 죄인한테 새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으면, 즉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사람한테는 두 개의 본성이 주어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옛 본성이 있어요. 아담한테서 물려받은 그 본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 옛 본성 외에 성령님께서 새 본성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옛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옛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옛 본성은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하세요. 또 옛 본성은 겉사람이다라고도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을 또 하세요. 또 옛 본성은 다른 말로 육신이라고도 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옛사람은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새로 생겨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 본성이 있어요. 성경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받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할 수 없다 라고 하세요. 또 이 세 번성은 다른 말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다 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성은 속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 세 번성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네.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실 수 있나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처럼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네, 여기 보니까 본성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나오죠. 본성에 속한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것을 새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땅에 속한 자를 옛사람이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할 때 이것이 바로 새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새사람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사람은 하늘에 속하신 그리스도의 형상, 인품을 지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성은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과 새 본성, 이 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성경 신자인 데이비드 워커가 있어요. 그리고 미들턴 바이블 처치에 있는 그 목사님이신 조지 잘러 목사님이 쓰신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두 본성이라는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PDF로 되어 있어요. 50페이지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두 가지 용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용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용서고 하나는 가족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법적인 용서는 법정에서 행해지는 재판관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가족적인 용서는 가정에서 행해지는 아버지의 용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법적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세요. 범죄한 인간은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사람은 범죄를 했고
그 형벌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자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죄들에서 180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법적인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거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서받은 죄인은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재판관이 아니세요. 무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가족적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한테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선고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판관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 내부에 사귐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족의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자녀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그때 자녀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고백할 때에 그는 가족적인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형제 간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법적인 용서는 구원받을 때 단번에 영원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구원이 이르는 회개입니다. 가족적인 용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졌을 때 자백을 하고 그 죄를 버릴 때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치신 그런 교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번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지만 가족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계속되는 많은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백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만 칭의로 구원받고 지금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그런 성화의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영화롭게 바꿔주시고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는 몸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죠. 자, 6절 그냥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 처소에 우리들 함께 앉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도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신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제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한 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에 밝히 전파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리신 그 죽음이 순전히 죄인들을 대신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물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결코 제거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큰 희생이었고 우리한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인데,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지식과 동의와 의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30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또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또 믿음은 입술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빈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빈손이 필요합니다. 이 빈손에 그 선물과 맞바꿀 만한 삶에 얻어서는 공로를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자로 의를 보면은 양 밑에 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를 이루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몸의 구원, 영화의 구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미래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구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선한 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세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예,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입으로 읽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직접 읽은 이 말씀은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죠? 자, 내용을 중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이 긍휼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독립침례교회의 단점이 있어요. 말씀의 지식을 쌓는 데만 너무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가장 큰 이웃 사랑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가 불리던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던 자들이었으나. 네. 그러므로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다는 것,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신분, 과거의 신분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기억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신분과 상태에 있었냐? 본문에서는 7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육체면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무할례자다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무할례자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언약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밖에라는 말은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규례 바깥에 있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하셨던 그 복,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영생과 화평의 복을 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은 분리됐던 낯선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여섯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생로병사와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약간 있었지만은 헛된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의 시작이지만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후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중보 사역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그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즉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신약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인 특권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구레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도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네. 과거의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고 도덕적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이런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율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에 따른 그 의식법들, 예를 들어서 성막이나 어떤 제사장, 또 절기, 또는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시키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물을 바치는 그런 의식법들이 이제는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고 한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네.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가까이 있던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모두한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또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어요.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사람들은 다 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를 모입니다. 그 지역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적어도 신약에 대해서만큼은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여기 멀리에 떨어지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 이거는 알고서 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저도 이제 준비할 때 적어도 요 단어가 좀 애매하면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갈 때 막힘이 없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면 읽으면서도 좀 답답한 거죠. 이게 뭔 뜻이지 모르면서 그냥 영적으로만 이거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영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은 있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어나간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이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된다.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떤 모퉁이 돌이시니라. 신약 교회 기초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과 그 대언자들, 즉 그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을 벽과 벽을 서로 결합시키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네. 자,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듯이 거룩한 전,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벽도 하나 가지고 건물을 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고 하세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이고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한 혼이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건물의 벽돌 한 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혼들이 다 돌아올 때 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런데 성도 개인의 영적인 성장, 즉 성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받았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과 그 의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연방 밖에 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된 소망도 없었고 우리는 영생과 부활과 그런 천국의 소망도 없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외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동일한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